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7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림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잔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이 종을 붙드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뜻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시험을 이기는 삶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야고보는 저희들에게 항상 행할 수 있는 믿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랬다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시험 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이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 오는 그 고난에 봉착해 있던 그 문제들을 어떻게 잘 이기고 나가는가, 그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 말씀을 본 것처럼 14절에서부터 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한풍기 좀 꺼달라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미혹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소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성화되어 가는 그 길에서 한 걸음 주님의 믿음 앞에 우리가 도달이 되면 주님이 꼭 테스트를 하셔요. 그동안에 이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가, 테스트에 우리가 통과가 되면 또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테스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라 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온전한 그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고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 구원받은 그 하나만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큰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나의 삶을 모두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는 주님이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게 성숙되어 가기 때문에,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잖아요. 얼마나 그 큰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언제가 이루어진지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성화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견디지 못하니까 육신으로부터 오는 의의를 구하고자 시행착오도 겪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 이스마엘을 낳은 거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가 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빚으시는 시간에 그 시련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 그 믿음의 그 연단, 믿음으로부터 오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가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약하고 아직 우리의 신앙이 어리면,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나는 왜 이 고통이,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도 알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 해필 왜 나한테, 그 해필 나한테가 얼마나 축복의 길인 것을 모르는 거야. 왜 해필 나에게 이런 시간이, 이런 시련이 오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주기 위한 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란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때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시련이 없고 평안하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초기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없어. 그냥 풍족한 건 아니지만 그냥 먹고 살아. 그리고 가정도 그냥 그런 대로 평안해. 문제가 없어. 건강도 그렇고 아무 문제가 없어.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평안함만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큰 문제가 없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던 생각이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어린 신앙이었었는지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련이 없이는 영광의 길로 갈 수 없는 거를, 그때의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가정에서 주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단이 볼 때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련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둬도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니까. 그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그런 어리석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보니까 시련을 통과해야, 십자가를 지나가야 그 십자가 외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야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 분이세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 버리지 않아도 되는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신 주님은 시련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경건하게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나만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시는 그 시험을 우리는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련이 오는데 복이 있다니.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련은 헛된 게 아니야. 그 시련을 통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 나를 어렵게 여기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던 욥. 시련하면 욥 아닙니까? 인내하면 욥 아니에요? 그 욥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경건에 힘쓰고 의로운 자, 욥 같은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욥이에요. 그런데 그 욥에게 사단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욥은 귀로만 들었고 내 머리로만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아이들 생일, 가족들 생일마다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경건에 힘쓰기를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자가 그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나의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내게서 나온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것이 뭐야? 우리 실생활에서 주님이 함께 간섭하시면 우리는 느끼며 가는 거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시네.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하나님 너무너무 많아.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야.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 시련이 오면 견디질 못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야. 어느 한 집사님을 이렇게 제가 만나서 함께
멘토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분 늘 근심 걱정이 그냥 그 분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함으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장애물이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늘 나는 넘어진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주님은 바라보고 가라 그랬잖아요. 나는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때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시련이 오면 그냥 시련이 오는 대로 근심 걱정 마음껏 충만하게 하고 너희 심령 안에 마음껏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담대하고 그러고 남하고 이야기할 때는 나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장애물을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당당하게 그 시련의 문제들, 장애물의 문제들을 우리가 지배하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면서 갈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로 생명을 부여받은 거룩한 자들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단은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셔야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 옆에는 늘 수호하는 천사가 있어서 너희들이 부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이다 보니까 늘 그냥 우리는 쫄아서 사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예요. 스데반은 의를 핍박받는 그 고통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이야.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 백성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견디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울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만 온다 그랬어요. 시험이 오면 주님은 늘 그를 피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 그랬어요.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놓으셔서 너희들이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엄청
유명한 구절이고 암송을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을 7장을 읽어보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함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돌에 맞아 잠이 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거.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희롱하는, 나를 모욕하고 침뱉은 자들, 저들의 죄를 저들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이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바울은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스데반은 죽는 것이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가 시련을 많이 당하잖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은 그 생명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부활절에만 묵상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그래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야. 우리가 교훈해가지고 가르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친다고 잘 자라나요? 그렇지 않은 거야. 우리가 지금 시련의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고난 가운데 있나요?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의 근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나요? 속히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거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인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자들, 견디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또 고린도 전서를 보면 썩지 않는 면류관이래요. 썩지 않는 면류관.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약속이 주어지는가?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섭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실수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나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 왜 이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셨을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왜 이 일을 만드셨지?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 우리가 혹시 잘못 들어섰다면 다시 주님의 그 비전 가운데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4절로부터 오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욕심으로부터 오는 사단으로부터 유혹이라는 거예요.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나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우리가 그거를 이기고 나갔을 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갔을 때 오는 내가 좌절감에 빠진다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우린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나의 경험을 따라가고 나의 의의를 따라가고 나의 학식을 따라가고 나의 많은 정보를 따라가고 하지만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미혹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대하면 죄가 낳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의 길로 간다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기간 중인데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산재물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산재물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각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길이 갈려질 수가 있어요. 같은 그 공동체에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한 영, 성령은 한 영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작정 기도를 3주간 작정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십시오. 목회자가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에 같은 목적으로 기도를 하고 나간다면 참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분리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오늘 말씀을 이삭의 신앙을 준비를 했었어요. 월요일날 기도하면서 이삭은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우물을 파놓는 것 때문에 적들이 와서 그 당시에는 우물이 굉장히 생명이에요. 생명. 우물을 파놓으면 와서 뺏어가고 해도 다툼이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자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섭리하심을 보면서 어저께 제가 이 말씀으로 택한 것이에요. 우리가 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여기 들어와 있는 자가 한 가정에서 한 가족이 주님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가지로 붙어 있다면 다툼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긴 자는 어떤 것이 오느냐? 17절,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사망으로부터 가는 길을 너희들이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니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인내를 통하여 이뤄갈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첫 열매, 우리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그 가정을 다스리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정에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첫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을 아는 자가 제사장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첫 열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가정은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통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이에요. 복음은 거기서 더 나가야 돼. 승리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에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몰랐어요. 왜 고난을 이스라엘 민족이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왜 블레셋, 그 이방 국가가 왜 더 번창을 해야 됩니까? 항의했던 이 하박국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지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박국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잠깐의 어려움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썩지 않는 면류관이 약속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다면 이 순례자의 길에서 잠시 지나가는 그 시련의 시간은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자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 자예요. 그러나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새 생명을 얻고 진짜 복음을 알았을 때 그 복음만을 위해서 많은 시련을 겪는 거예요.
매맞기를 수없이 매맞고 그 시련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순교하는 걸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위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주님의 신실하신 미쁘시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 소망을 붙들고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그 비전을 놓쳤다면 다시 그 비전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